지금서부터 2021년 10월 17일 주간 목자 헬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렀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의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아멘. 다니엘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왕궁 벽면에 문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이 사실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해석을 자신에게 알려주면 첫 번째로 자주 옷을 입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그 예물과 상갑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그럴지라도 해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그로 인한 추방과 하나님을 인정했던 모습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렀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었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앞에 세우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박사와 술객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글을 읽고
해석하겠지만 그들 중에서 그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되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속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한 약속과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글씨를 해석을 하면 출세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약속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왕이 약속한 예물이나 상급에 상관이 없이 벽에 쓰인 문자를 읽고 해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여기서 던져보는데요,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답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그 문자를 해석하는 것이 상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벨세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였으며, 그 계시를 풀어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예물이나 상급에 상관없이 문자를 해독하겠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진리를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다니엘이 해석해야 할 문자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벨사살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에서 해석하라고 한 것이지만 당신이 죽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의 심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왕의 죽음에 처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일이 사실일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는 두려운 내용을 전하는 일에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진실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정역에 보면요, 쉽지 않은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진실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에서도 진실을 전하는 것이,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더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진리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듣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진리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초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진실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강단에 설 때에 듣기 좋은 소리, 긍정의 이야기만 전달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만 선포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치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기에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본문이 말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말을 따라 진리를 왜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대로 진실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무엇에 대해서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답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로 제국을 건설케 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벨사살의 왕권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대제국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 상황을 지내놓고 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과 더불어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다 주셨다는 것을 조서에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마음이 높아지고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게 될 때에 왕위를 빼앗기고 영광이 다 사라진 뒤에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결국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고 벨사살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니엘 4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가 교만하게 행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이 다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데 아무도 그들을 일으킬 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들을 불을 놓아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교만이고 거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교만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벨사살도 망령 때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교만함으로 인해 왕위가 폐함을 받게 되었고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들짐승과 같이 풀을 뜯으면서 이슬에 젖으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야 무엇을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에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심판 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느부갓네살을 보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네 번째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함이 앞서게 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